백제 불교사에서 마라난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384년 동진에서 백제로 건너온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닌 백제 불교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전법승이었습니다. 침류왕 시대에 백제에 들어와 최초의 사찰인 사비사를 건립하고 왕실부터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마라난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불교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불법을 전했으며 특히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자비와 평등이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를 몸소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마라난타의 백제 도착부터 입적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적인 사건, 사비사 건립 과정, 왕자의 출가, 민초들과의 교감,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까지. 이 이야기들은 불교가 어떻게 백제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라난타가 보여준 불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동진에서 온 성자. 한낮에 햇살이 찬란히 비치는 동진의 건강 항구는 무역선들로 북적였다. 군데군데 늘어선 창고마다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가 가득했고 바닷바람에 실린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붉은 가사를 입은 한 스님이 부두에 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마라난타였다. 마라난타의 뒤로는 수십 명의 승려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존경이 교차했다. 마라난타는 동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떠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스승님, 꼭 가셔야만 하십니까? 오랫동안 마라난타의 곁을 지켜온 제자 번명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다. 마라난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달빛과 같으니 온 세상을 비추어야 하느니라. 동방의 나라 백제에도 이 빛이 필요하단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라난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여정을 준비해왔다. 그는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 사람들의 영혼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했다. 스승님,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수하신 불상입니다. 한 제자가 작은 금동 불상을 조심스레 건넸다. 마라난타는 불상을 받아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불상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백제 땅에 뿌리내릴 것이니라. 마라난타는 불상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그때 갑자기 부두 위로 한때의 백로가 날아올랐다. 하얀 날개가 햇살에 반짝이며 서쪽 하늘로 향했다. 모두가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였다. 스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젊은 상인이 공손히 말을 건넸다. 마라난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올랐다. 배 위에서 마라난타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수십 년간 함께 수행하며 진리를 탐구했던 도반들이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이별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디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스승님. 백제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이 꽃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라난타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그의 기도 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옴마니 밤매흠. 바닷바람이 그의 가사자락을 살랑이며 흔들었다. 돛이 천천히 올라가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두에 남은 제자들은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마라난타는 갑판 위에서 동쪽을 바라보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백제를 향해 그의 마음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384년 늦여름, 그렇게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방의 나라에도 퍼지기를. 마라난타는 작은 기도를 읊조렸다. 그의 기도 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제2장 풍랑을 잠재우다. 항해 닷새째 되던 날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아침부터 낮게 깔린 구름이 바다를 어둡게 물들였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다. 선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 바닷길은 원래 순탄치 않습니다만 오늘따라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이 중얼거렸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배의 갑판을 덮쳤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모두 갑판 아래로 대피하십시오. 선장이 고함을 쳤다. 승객들은 당황하여 아래층으로 달려갔지만 마라난타는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큰 스님,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전복될 것 같습니다. 어서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선장이 마라난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마라난타의 눈빛은 고요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풍랑에도 이유가 있을 터. 마라난타는 조용히 갑판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라난타는 염주를 들고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의 독경 소리가 커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더니 바다가 점차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마라난타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배를 삼킬 듯 덤벼들던 파도가 마치 거울처럼 잔잔해진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이로구나. 마라난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맺혔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이어갔다. 이 일을 지켜본 선원 중 한 명이 마라난타 앞에 엎드렸다. 큰 스님, 저희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마라난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배 위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이 전해졌다. 달빛 아래에서 마라난타는 선원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나니 두려워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느니라. 오늘의 풍랑도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도다. 선원들은 밤새도록 마라난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배는 백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갔고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기적 같은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힘이구나. 뱃사공이 감탄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라난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백제에서 펼쳐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제3장, 한성에 도착하다. 한성 나루터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동진에서 고승이 온다는 소식에 많은 관리들이 나와 있었다. 궁궐에서 파견된 의장대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백관들은 정제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강 위로 쏠렸다. 멀리서 한 척의 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배 위에는 붉은 가사를 입은 한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과연 소문대로의 고승이신가? 한성 태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 곁에 있던 관리가 답했다. 동진의 여러 스님들께서 마라난타 스님을 가리켜 걸어다니는 부처라 칭하신다고 합니다. 배가 나루터에 가까워질수록 마라난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느껴졌다. 바람이 그의 가사자락을 살짝 들어올렸다가 내렸다. 나루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다니 죄송스럽습니다. 마라난타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맞이하던 이들은 오히려 더욱 공경심을 느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침묘왕께서 스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수가 공손히 말했다. 마라난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궁궐로 가는 길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이국적인 모습의 스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길가에 줄지어 섰다. 어떤 이는 합장을 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저 스님께서 우리나라에 무슨 가르침을 전하시려는 걸까요? 동진에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더구나.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마침내 마라난타는 궁궐에 도착했다. 웅장한 궁문을 지나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침류왕은 이미 동진에서 온 고승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마라난타를 직접 맞이했다. 멀리서 오신 스님을 환영하오. 그대가 전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 침류왕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라난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고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대전안이 숙연해졌다. 침류왕은 마라난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귀를 기울였다. 오늘부터 스님께서는 이 나라의 스승이 되시오. 부디 백제의 백성들에게 그 크나큰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라오. 이렇게 마라난타는 백제의 첫 국사가 되었다. 그날 밤 궁중에서는 처음으로 불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백제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소리였다. 제사장 한성 사비사의 건립. 한성의 언덕 위 마라난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사찰 건립을 위해 직접 선택한 터였다. 해가 떠오르자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한강의 물줄기가 은빛으로 빛났다. 스님 왕실의 장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주승 해명이 공손히 알렸다. 마라난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인 장인들을 바라보았다.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드는 성스러운 곳이자 백성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마라난타의 말에 장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법당은 동쪽을 향하게 하여 아침 해를 맞이하고 주불전 앞에는 넓은 마당을 두어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오. 회랑은 부처님의 팔정도를 상징하여 팔각으로 만들어 주시오. 마라난타는 직접 땅에 도면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그의 설계에는 심오한 불교의 교리가 담겨 있었다. 법당의 기둥수는 부처님의 8가지 가르침을 상징했고 처마의 곡선은 중도의 가르침을 표현했다. 돌 하나, 나무 하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야 하오. 그의 말에 장인들은 깊이 감명을 받았다. 공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장인과 일꾼들이 투입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목재와 석재가 모여들었다. 침류왕은 왕실의 창고를 열어 건축 자재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은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라난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돌며 꼼꼼히 살폈다. 그는 종종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한 늙은 목수가 마라난타에게 물었다. 스님, 이렇게 크고 화려한 사찰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검소하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마라난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오.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니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소? 달이 차고 기울기를 3번, 마침내 사비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높이 솟은 법당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주었고 넓은 법당에는 수천 명이 동시에 예불을 드릴 수 있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 피울 터전이 마련되었구나. 마라난타는 완성된 사비사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사비사는 백제 최초의 사찰이자 이후 백제 불교 건축의 모범이 되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교 건축의 전통은 수많은 사찰로 이어져 백제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제5장 첫 설법. 사비사의 낙성식 날 한성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멀리 마한과 신라에서까지 사절단이 찾아왔고 도성의 거리마다 백성들로 가득했다. 새벽부터 사비사로 향하는 길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구나.
마라난타는 법당 앞 계단에 서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법당 안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방 마당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자리 잡았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부자부터 거지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내리려 하고 있어. 마라난타가 입을 열자 대중의 숨소리마저 찾아들었다. 모든 생명은 귀하며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마라난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울려 퍼졌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그대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하셨으니 왕이라도 거지라도 불성은 같습니다. 이 말에 침류왕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귀족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자비는 강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지혜는 태양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설법이 이어질수록 청중들의 마음은 더욱 깊이 움직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특히 마라난타가 들려준 자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이의 고통이 되는 것,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십시오. 설법이 끝나자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저는 글자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입니다. 저 같은 이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마라난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처님의 마음은 달빛과 같아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비추나니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에 노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그날의 설법은 백제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마라난타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라난타 앞에 나와 삼배를 올렸다. 그렇게 백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제6장 왕자의 출가. 봄날 아침 사비사의 고요를 깨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침류왕의 막내 아들인 서현 왕자가 홀로 찾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왕자는 마라난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마라난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시오, 왕자님. 스님, 저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마라난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왕자의 마음속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설법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경청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다. 왕자님, 출가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궁궐의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수행자의 고된 길을 걸어야 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왕자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라난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먼저 부왕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침류왕은 크게 동요했다. 그는 즉시 마라난타를 궁으로 불렀다. 스님, 어찌 왕자를 출가시키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 나라의 귀한 혈통이며 백제의 미래입니다. 마라난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폐하, 왕자님의 출가는 오히려 백제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왕실에서 첫 출가자가 나온다면 불법이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며 이는 곧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침류왕은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의 결심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아들의 결심도 존중해야 하겠지요. 마침내 서현 왕자의 출가식이 거행되었다. 그는 백제 최초의 승려가 되어 법명 도원을 받았다. 도원의 출가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귀족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불교는 더욱 빠르게 백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스님, 이제 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도원이 물었다. 마라난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소.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사막의 길이니 이를 따르시오. 그날부터 도헌은 마라난타의 수제자가 되어 불법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수행 정진하는 모습은 다른 승려들의 모범이 되었고 백제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초석이 되었다. 이제 백제의 불법이 더욱 찬란히 빛나리라. 마라난타는 수행에 전념하는 도헌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왕자의 출가는 백제 불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제7장 민초들의 스승. 한성의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장사꾼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한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라난타였다. 스님, 이 과일 좀 드십시오. 과일 장수가 공손히 배를 내밀었다. 아니요. 오늘은 내가 줄 것이 있어. 마라난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자네 딸아이의 열병에 좋을 것이오. 과일 장수는 놀랐다. 어떻게 제 딸아이의 병을 아셨습니까? 지난번 지나갈 때 보았소. 이 약을 다려 먹이면 열이 내릴 것이오. 마라난타는 궁궐의 귀한 손님이었지만 매일 아침 민초들의 삼터를 찾았다. 그는 시장과 마을을 다니며 쉬운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 저희 같은 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어느 날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처님 앞에 천민이 어디 있겠소? 모든 생명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하였으니 그대야말로 미래의 부처이시오. 마라난타의 말에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깊이 감동했다. 특히 그는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다. 인도에서 배운 의술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에게는 명상을 가르쳤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법이오. 어느 날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다. 마라난타는 사비사의 한 켠을 병자들을 위한 처소로 만들었다. 이곳은 약방이자 쉼터가 될 것이오. 누구든 아프면 찾아오시오. 그는 직접 약초를 캐러 다니고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았다. 전염병 환자들을 돌볼 때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스님, 위험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제자들이 말렸지만 마라난타는 미소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 하셨소. 어찌 아픈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소?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염병은 점차 잠잠해졌다. 백성들은 그를 자비로운 스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라난타는 그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림으로 불교를 설명하기도 했다. 시장 한켠에서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며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보시오.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선행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법이오. 이렇게 마라난타는 백성들의 친근한 스승이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어려운 경전의 말씀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전해졌고 그래서 더욱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스님 덕분에 저희도 부처님의 자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말에 마라난타는 언제나 겸손히 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우리 모두의 것이었소. 내가 한 일은 단지 그것을 일깨워드린 것뿐이오. 제8장 불교의 꽃을 피우다. 세월이 흘러 백제 전역에는 수많은 사찰이 들어섰다. 한성에서 시작된 불법은 이제 남쪽의 구지와 북쪽의 웅천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다. 마라난타의 제자들은 각지로 흩어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스승님, 웅천 지역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느 날 도헌이 편지 하나를 들고 왔다. 법운 스님이 그곳에 대형 사찰을 세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법당을 늘려야 할 지경이라 하네요. 마라난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법운은 그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말더듬이가 심해 설법을 못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백제에서 손꼽히는 설법가가 되어 있었다. 사비사에서는 날마다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벽 예불부터 저녁 기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자들의 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보름날이면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하셨으니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시오. 마라난타의 가르침대로 법당 안에서는 양반과 상민이 나란히 앉아 예불을 드렸다. 불교는 이제 백제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다. 왕실에서는 매년 팔관회를 열어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고 민간에서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일상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스승님, 마흔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불법을 배우고 싶답니다. 제자 지효가 전했다. 마라난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모르나니 그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백제는 주변국의 불교를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많은 승려들이 바다를 건너 불법을 전했다. 어느 날 마라난타는 사비사의 높은 곳에 올라 도성을 내려다보았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과 울리는 종소리가 그를 반겼다. 스승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곁에 있던 도원이 물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뿌리내린 모습을 보고 있단다. 이제 백제는 진정한 불국토가 되어가고 있구나. 실제로 백제의 변화는 놀라웠다. 전쟁이 줄어들고 문화가 꽃피었으며 백성들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사찰은 단순한 기도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승려들은 경전을 베끼고 불상을 만들며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의술과 천문학 같은 실용 지식도 전파했다. 스승님 덕분에 백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지만 마라난타는 고개를 저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덕이며 백제 백성들의 깊은 신심 덕분이니라. 나는 다만 그 인연을 이어준 것뿐이오. 그의 겸손한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백제의 불교는 이제 단단히 뿌리를 내려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제9장 마지막 가르침.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사비사의 처마를 스쳐갔다. 마라난타는 자신의 입적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수십 년간 백제에서 불법을 전하며 보낸 세월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제자들을 모아주시오. 마라난타의 말에 도헌이 서둘러 움직였다. 소식을 들은 승려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사비사 법당은 금세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로 가득 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백제의 땅에 깊이 뿌리내렸소. 하지만 진정한 불법은 글자와 말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라난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강했다.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었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땅에 퍼지기를 바랐던 것이오.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여한이 없소.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어떤 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한 젊은 승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탐욕을 벗어나 지혜를 구하고 성냄을 벗어나 자비를 실천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나의 마지막 당부이니라. 마라난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사찰을 호화롭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오.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오. 화려한 불상을 모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요. 마라난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오. 왕실에서든 시장에서든 산속에서든 그곳이 바로 불법을 펼치는 도량이 될 것이오. 밤이 깊어갈수록 마라난타의 목소리는 더욱 맑아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젊은 시절처럼 힘이 있었다.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소.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마라난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다. 달빛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라난타는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웠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이었다. 제10장 영원한 등불. 마라난타의 입적 소식은 순식간에 백제 전역으로 퍼졌다. 한성에서는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자 했다. 침류왕은 친히 조문을 와서 말했다. 마라난타 대사께서는 우리 백제의 빛이 되어주셨소. 이제 그 빛이 꺼졌으나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타오를 것이오. 장례식은 7일간 진행되었다. 매일 밤 사비사에서는 천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 독경을 했고 낮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로 절 앞이 가득했다.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침류왕은 사비사 옆에 마라난타의 부도를 세우고 해마다 그를 기리는 제를 올리게 했다. 부도 주변에는 연꽃이 심어졌고 밤이면 등불이 켜져 그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상징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도원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라난타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불법을 전파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새로운 사찰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마라난타가 심은 불법의 씨앗은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백제의 승려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전하면서 마라난타의 가르침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스승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헌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백제는 더욱 번영했다. 곳곳에 세워진 사찰들은 불교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예술과 학문이 꽃피었다. 마라난타가 전한 불교는 백제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라난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의 자비로운 미소,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평화로운 입적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마라난타 대사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후대의 승려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 마라난타의 전설은 불교와 함께 백제의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그가 밝힌 자비와 지혜의 등불은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사비사의 밤하늘에 달이 떴다. 마라난타의 부도 앞에 놓인 등불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 작은 불빛처럼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